할렐루야.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게 된 것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하나님 우리를 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제단에서 함께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시고 오늘 또 회복되는 축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사모하고 고대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과 조건과 환경과 여건과 우리의 배경이 전혀 없었던 죄인 중에 괴수인 저희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이 땅 위에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에 오늘도 용서받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흡족하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예배드림이 우리의 축복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양하십시다. 교동문 제63문입니다. 63문. 교동문 제63문.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피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찬양을 받으시리라.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십시다. 65장 찬송입니다. 주님 앞에
인자하심 넘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약함하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신 그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천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항상 지켜주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시며 인자하신 그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지 아니할 수가 없음을 깨닫습니다. 한 주간도 주어진 삶의 여정 속에 예상치 못하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로 때로는 당황하며 때로는 두려워하며 때로는 염려하며 때로는 걱정하며 때로는 무서움과 또한 공포 속에 우리가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오늘의 현실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기 합당한 도구로 삼아 주심으로 거룩하신 주님의 존전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드림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예배드림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며 예배드림이 우리의 축복이 되게 해 주셔서 예배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주어진 모든 환경과 여건 속에 오늘도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현실과 이러한 현 주소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배우며 깨달으며 회복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놀라운 산 증거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처한 이 미국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의 당면한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모든 국민들이 통제받으며 또한 삶의 일상의 생활에 주여 여러 가지 혼란과 염려와 걱정으로 뒤덮여져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교만하고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자만했던 모든 인생의 주여 삶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며 그가 우리를 푸른 조장으로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오며 이제 그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현장을 다니는 저희들에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이 현장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이 우리에게 확신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제단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제단이 오니 주여 이 제단을 통하여 주의 능력과 권능과 사랑과 주의 자비를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삼아주시고 마지막 시대에 주여 세상
이 주여 죄악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믿음의 굳건히 있어서 주여 믿음의 귀한 본을 보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업무의 권세가 하지 못하게 하시고 악한 영들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시며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만져주시고 세워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는 살아있는 산 증거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주여 우리의 눈으로 손으로 만진바 되는 증거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라니 땅에 떨어져서 이번 많은 열매를 맺듯이 이 여자를 통하여 무수한 심령들이 주여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여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우리 학생들의 학업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사오니 소홀하지 않게 하시고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열심을 품어 주를 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이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이 높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여 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들과 모든 섬기는 종들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우리의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는 소망의 섬김임을 잊지 않도록 도우셔서 날마다 섬김을 통하여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기쁨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 교회에 자라나는 모든 자녀들 세파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오염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너도 강풍같이 밀려오는 이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 우리 자녀들이 헤쳐나갈 때 주여 믿음을 더하셔서 우리의 굳건히 있어서 장부와 같이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주여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신실한 다음 세대의 자녀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복음을 위하여 세계 도처에 나간 주의 종들과 오늘도 우리 교회가 지원하며 기도하며 권하는 모든 주여 교회들 선교들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오늘도 주여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오늘도 그들 앞에 놓이는 모든 주여 복음의 장벽이 쌓우면 주의 능력으로 다 거두어 주시옵시고 복음이 나아가기에 조금도 지장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유익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배로 말미암아 또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41절 말씀입니다. 41절에서 마지막 45절까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십시다. 여호수아 21장 41절 말씀부터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그것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257장 찬송하십시다. 257장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직접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축복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이제 사실 이제 21장까지 왔으면 거의 다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제 도달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도피성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이제 정착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도피성을 지어라. 그 도피성의 그 사용 용도와 목적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섯 지역에 이렇게 위치를 정해서 백성들이 이제 어떤 그 사건에 연루됐을 때 속히 그 도피성으로 이렇게 피신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을 6지역을 선정해서 그곳에 지어라. 그리고 또 그 지역이 사실은 그 레위 그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 건물에 대한 관리도 사실 레위 지파들이 이것을 맡아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사실 이렇게 지침서가 내려와져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오늘 그러한 그 도피성의 그 사역을 맡은 그 레위 지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그 바람을 가지고 오늘 사실 말씀을 이렇게 사실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21장 41절 말씀부터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라. 이렇게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21장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레위 지파의 그 이제 지정된 그 지역이 48 지정된 장소에 분산해서 살고 있었다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제 또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의 그 지정된 그 장소, 그 지정된 장소를 자기 스스로 제기를 뽑아서 이제 자기의 거주지를 정하게 됐는데, 그 정할 때에 레위 지파는 거기에 이제 지정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이제 자기가 받은 그 성읍에서 얼마씩을 이제 그 성들을 이렇게 도네이션 기증을 해라. 그리고 기증받은 그 성에 이 레위 지파의 자손들이 다 흩어져서 그 지역에 거기에 거주를 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다 지파이라면 에브라임 산지에 저들의 공동체가 집성촌을 이루고 거기에 다 삽니다. 에브라임 그 지역 전체에. 그런데 레위 지파는 그곳에 조그만 일부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게 살고 그렇게 이렇게 흩어져 사는 그 지역이 48곳입니다. 이 48곳은 각 지파가 이렇게 기부를 해준 그런 그 장소에 이렇게 살게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레위 지파의 인구가 얼마냐면 23,000명입니다. 23,000명이 48 그 지역에 이제 나누어져서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48개 성읍을 기증받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볼 때 그게 많은가 적은가, 그게 많이 기증을 많이 받았는가 많지 안 받았는가, 그걸 제가 증명을 해드릴게요. 이 레위 지파가 지금 흩어져 살고 있는 지역이 48지역인데 48지역이
이렇게 많은 지역이냐 많지 않는 지역이냐 하는 것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빨리 됩니다. 유다 지파가 이제 땅 분배를 이렇게 받아서 기증을 했던 그 지역이 9지역입니다. 9개 성읍을 유다 지파가 이제 기증했습니다. 도네이션했습니다. 그 자기들이 받은 그 지역의 자기 거주지의 땅에서 9지역을, 베냐민 지파가 4개 지역, 에브라임 지파가 4개 지역, 단 지파가 4개 지역, 이 므낫세 반 지파 반반이니까 각각 2개씩 하세 므낫세 지파가 4개 지역, 이사갈 지파가 4개 지역, 납달리 지파가 3개 지역, 아셀 지파가 4개 지역, 스불론 지파가 4개 지역, 루벤 지파가 4개 지역, 갓 지파가 4개 지역. 이렇게 해서 각 지파가 받은 이러한 그 분량에 따라서 이렇게 도네이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네이션을 했던 그 사람들의 그 지파, 한 예를 들면 이 베냐민 지파는 레위 지파의 숫자가 2배가 됩니다. 2배. 그 2배가 되는데 레위 지파, 그 베냐민 지파가 제비 뽑은 그들의 거주지의 지역은 18개 성입니다. 18개 성. 이 레위 지파보다 숫자는 2배가 되지만 그러나 그들의 거주지는 18개 성읍밖에 안 됩니다. 레위 지파는 그의 상대에 비교해서 한 배가 작다고 하는데 사는 지역은 48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한 이 지역에 광범위하게 퍼져 넓게 해서 그들이 사는 데가 굉장히 그렇게 용이하다 그 말이에요. 다른 지파는 지파의 숫자에 비해서 받은 성읍에 비해서 또 기증한 그 기증의 땅을 빼고 나면 사실 그렇게 넓고 용이한 그런 사실 삶의 거주지가 아닙니다. 어떤 지역은 불편한 그 지파도 있을 거고 어떤 지역은 굉장히 좀 척박한 땅에 있는 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 불균형을 이루는 그런 그 현실에 사실 속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레위 지파는 48 성읍에 뿔뿔이 흩어져서 이렇게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일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왜 흩어져 있느냐, 왜 흩어지게 이렇게 살게 하셨느냐, 그들이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 있는 지파들의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돕는 역할을 그 지파가 감당을 해라라는 그런 목적에서 흩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레위 지파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왜냐하면 제사를 집전하고 제사를 주도적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 역할을 제사장이 하는 것이니까 이 레위 지파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그 사명자들이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각 백성들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를 협력하고 또 그 제사를 집전하는 그런 그 사역을 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그 목적이 레위 지파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레위 지파 이야기를 할 때에 레위 지파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구별된 사람이구나, 굉장한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그 많은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는 18개 성읍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거기에다 기증을 또 몇 개 하고 이래 사는데 여하튼 이 레위 지파는 48 성읍에 흩어지게 되고 그들의 사역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집중적으로 중심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사역을 맡았으니까 이거 참 굉장한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그런 지파인가 보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라고 하는 이 지파, 여러분 12지파 잘 아시죠? 야곱의 아들들 이름들로 쭉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데 이 레위가 야곱의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무슨 아들이냐면 이 야곱이 결혼을 할 때 결혼할 때 라헬을 좋아했어요. 라헬은 라반이라고 외삼촌의 둘째 딸입니다. 둘째 딸을 좋아했는데 결혼하고 첫날 밤을 자서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둘째 딸이 아니고 옆에 자고 있는
이 딸이 이 첫째 딸 레아라고 하는 여자가 딱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속았죠. 예삼촌한테. 그러니까 예삼촌한테 이제 컴플레인하니까 7년 동안 하려면 내 딸을 얻으려면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해라. 그래서 무보수로 열심히 일했는데 결과는 자기가 원하는 결혼이 안 되고 원치 않는 결혼이 되어서 항의하니까 우리 법이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둘째 딸을 내가 결혼을 하고 싶으면 7년을 더 해라. 뭐 이런 이 계약 조건에서 거기에서 야곱이 또 7년을 더 이렇게 에사ú 집에서 물론 에사ú 집에 또 20년을 있었지만 여하튼 그런데 여하튼 그런 이유든 목적이든 이 야곱이 레아와 이렇게 잠자리를 같이 하고 살았습니다. 살다 보니까 거기서 낳은 자손이 있습니다. 그 자손이 누구냐면 시므온, 레위, 그 다음에 유일하게 야곱의 딸 중에 디나라고 있습니다. 디나. 요게 그 레아라고 하는 그 여인의 몸에서 난 이 자녀들입니다. 야곱의 첫째 부인, 소위 말하는 라반의 첫째 딸로부터 나온 그런 이 딸입니다. 그런 이 자녀들입니다. 야곱이 이제 2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해서 어느 정도 재물을 모아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 여러분 가정 아시죠? 가정에 가서 형님은 20년 동안 칼 갈고 있다가 동생을 죽인다고 지금은 식솔 400명을 20년 동안 훈련시키고 먹이고 재우고 훈련시켜서 동생만 단칼에 동생을 내가 죽여버릴 것이다. 그렇게 복수의 칼을 20년 동안 원한을 가지고 있었던 그 형님이 야곱이 올라가다가 그 정보를 듣고 야복강가에서 참 기가 막히는 이러한 내 운명이 여기에서 끝나는가 보다. 20년 동안 내가 외삼촌 집에 살았던 삶이 다 물거품처럼 이렇게 흩어지는구나. 그런 갈등 속에 범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와 밤이 맞도록 씨름을 하면서 한도뼈가 부러지고 다리를 절면서 이제 너 이름이 뭐냐? 야곱이다. 야곱의 이름이 뭐냐? 온갖 세상에 거짓되고 사기치고 사람들을 모함하고 온갖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았던 그 사람을 이제 여기서 이제 종지부를 찍고 이제는 너의 이름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요 이름으로 이제 바꾸라. 이름으로 바꾸고 야복강을 딱 건널 때 형님을 딱 맞아. 형님이 20년 동안 죽이려고 눈을 부라리고 있다가 동생이 오면 단칼에 죽이려 하는데 단칼을 딱 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형의 마음, 에서의 마음을 확 하나님 순간적으로 돌이키면서 본질로 그 생각을 바꾸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다리를 절고 머리는 그려지고 옷은 다 밤새도록 이 야복강 이 모래사장에 처박혀가지고 옷 다 찢어지고 남도한 자기 동생을 바라보는 순간에 이 복수의 칼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동생을 와르르 끌어안고 형 에서가 말이야. 이 400명의 식솔들을 20년 동안 먹이고 이거 하루 이 야곱 처치하려고 했던 이런 이 순간을 다 사라지고 그 야곱을 끌어안고 내 동생 야곱아 꼴머리 왜 이러냐. 그 형 에서가 하는 말이 말이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많은 그 말씀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죠.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뭐 끝까지 가도 해답이 없는 것처럼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을 단 1초 사이에 10초 사이에 확 바꿀 수 있는 그 역사를 하나님은 그 마지막 열쇠를 하나님은 쥐고 계신다. 야곱은 이제 마지막 여기에서 죽는 건 아는데 하나님은 그 분노의 칼을 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확 바꾸는 거죠. 100세에 얻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칼을 딱 들어서 번제를 드리려 하는 딱 순간에 칼 멈춰라. 옆을 쳐다봐라. 수양의 숯불에 걸려 그걸 잡아다가 돼. 하나님은 아주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그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가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이유 가운데 내가 그 이유, 지금 당면한 문제, 당면하게 조짐이 안 보이고 기도해도 뭐 반응이 없고 기도해도 무슨 현장이 나타나지 않는다 해서 뭐 우리가 낙심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순간을 20년이 아니라 200년이 걸려도 한순간에 이것을 바꿀 수 있으면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거는 설교 본문과 조금 약간 이게 엇나가는 길이지만 요 단면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에서가 야곱을 자기의 동네로 이제 허락을 합니다. 원래는 죽이려고 작정했던 이 에서가 동생을 그리고 그 동생을 와서 여기 살아라.
그 사라라고 했던 그 지역이 어디냐면 세겜이라는 지역입니다. 세겜이라는 지역에 야곱이 거기 머무르면서 이제 천막을 치고 장막을 치고 이 자녀들과 함께 목축지를 가지고 이제 그들의 목축업에 종사하게 자녀들을 풀어서 양떼와 소떼를 먹이고 이제 가져온 그 재산들을 가지고 이제 잘 살려는 꿈을 가지고 있는데 저녁에 말이에요. 야곱의 딸 디나가 동네에 놀러를 갔습니다. 동네에 놀러를 갔는데 그 동네에 세겜이라는 동네의 추장이 하몰이라는 추장이에요. 하몰이라는 추장의 아들이 세겜입니다. 그 세겜이라는 아들이 딱 보니까 우리 동네에 없는 아가씨가 왔다 갔다. 여기에 눈이 해가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막 이 세겜이 견딜 수 없는 자기 욕정을 분출을 못해가지고 결국 그 디나라고 딸을 납치해가지고 강간을 하고 이렇게 욕보이게 되고 참 야곱의 가정에 참 흠집이 이제 생긴 거죠. 이런 사실을 야곱이 알게 됐습니다. 알게 되고 형들이 밖에서 양떼를 이제 먹이고 뭐 목축업 하다가 저녁에 돌아오니까 집안 꼴이 말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이 동네 하몰의 그 주장 하몰이는 아들에게 저 디나가 강간을 당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형제들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이럴 수가 있냐? 이게 어떻게 이래?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거는 뭔가 결단을 내야 돼. 결판 내자 하고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있는데 하몰이라는 추장이 찾아와서 야곱에게 죄송합니다. 우리 아들이 일을 저질렀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이 양이 이래 됐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러면 그 딸을 우리 아들과 결혼을 시킵시다. 이제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까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의를 합니다. 그 제의를 하는데 다른 형제들은 이를 갈고 있는데 레위가 딱 나와가지고 레위와 시몬 그건 한 배지요. 레위, 시몬, 디나, 그 레와라고 하는 그 엄마 밑에서 난 애들이니까 배가 딱 나와서 레위가 딱 나와서 그렇게 결혼합시다. 형제들 볼 때 너무나 승낙을 쉽게 하는 거예요. 자기 배에서 다른 사람 배가 엄마가 다르죠 사실은. 그런데 이 같은 배에 있는 이 친구들이 어떻게 저렇게 그 가정에 추앙골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저걸 그들을 받아들이냐 굉장히 염려하는데 레위가 그렇지 않습니다. 단 추장에게 우리 식구가 되려면 우리 동생을 시집 보내려면 우리의 법을 하나 따라야 합니다. 법이 뭐냐? 여기에 20세 이상 모든 젊은이들 남자들은 다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례는 수술. 전부 다 외과 수술입니다. 수술. 그걸 하면 일주일 동안 못 일어납니다. 누워서. 그러니까 하몰이 생각하니까 그거 뭐 일주일만 고생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법적 문제도 해결되고 윤리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같이 결혼하고 살면 저 집 딸도 잘생겼고 좋고 모두가 좋으니까 이 세겜이라는 이 추장의 이 하몰이라는 사람이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율례와 법도의 규정인 할례를 시행합니다. 야곱의 자녀들이 갔어요. 남자들 전부 다 눕혔어요. 다 눕혀놓고 있으니까 그들이 일어나지 못해 수술하고 전부 수술하니까 다리를 움직이지 못해. 움직이고 눕혀놓은 그 세겜의 모든 젊은이들을 레위 족속들, 레위 형제, 시몬 형제들이 가가지고 누워있는 걸 다 죽여버려요. 싹 다. 이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 힘쓸 만한, 전쟁에 나갈 만한, 아니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의기투합을 할 만한 모든 사람을 싹 다 죽여요. 그게 누가? 레위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아버지 이 야곱이 듣고 너무너무 충격받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냐? 어떻게 너희들이 이런 짓을 할 수 있냐?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서 추론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야곱이 마지막 임종시에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다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12아들들 쫙 가면서. 물론 마지막에 요셉은 지가 머리를 들으면 그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를 집어넣어가지고 축복을 받는 이런 사건도 일어나고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게 어디 창세기 49장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 펴보실래요? 창세기 49장. 이 야곱이 얼마나 할이 맺혔으면 마지막 축복의 임종의 축복 기도할 때 레위에게
아들 레위에게 어떤 축복 기도하는지라고 한번 들어보실래요? 49장 5절 말씀에 보면 49장 5절에 보면 여러분 아버지가 야곱이 아들을 위해서 마지막 죽기 직전에 기도하는 기도문이 여기 쭉 나옵니다. 그 기도문 중에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기도가 나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들은 한 뱃속에서 나온 애들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니라.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릴 것이니라. 여러분 아버지가 마지막 그가 숨지는 그 순간에 아들들에게 마지막 유언적인 축복의 기도를 하면서 그 축복 기도는 축복 기도문 그 기도문 내용이 시므온과 레위가 한 형제인데 그들은 칼의 폭력의 도구다. 너희들은 칼의 폭력의 도구다. 내호나 그들의 모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그들의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누가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언할 때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저주입니다. 이게 완전히 저주. 그 저주의 마지막 가서 무슨 저주가 나옵니까?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리로다. 흩어리로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릴 때 이 레위 지파가 가나안에 다시 재정착해서 살아갈 때 48개의 성읍을 도네이션 받아서 그들이 살게 되어졌는데 살게 되어진 배경의 출발이 어디에서 야곱의 저주로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야곱의 저주로. 축복으로 시작된 게 아니고 너희들은 한목에 살지 마라. 한 지파를 형성하지 마. 흩어져라 흩어져.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의 기도. 그 유언의 기도대로 이들이 지금 이런 현실과 이런 상황에 접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레위의 행위가 얼마나 아버지의 가슴에 한이 맺혔습니다. 야곱의 가슴에 비수를 그 레위가 뽑았으면 아버지가 마지막 이 여러분 기도의 고백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들어보실 기회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한 레위였습니다. 여러한 레위 야곱의 아들들. 그런데 모세는 이 레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면 신명기 38장 8절을 한번 보실래요? 넘어가서 신명기 38장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38장 33장이었죠. 33장 38장을 놓고 33장 모세는 그때 그 아버지는 고루한 저주로 레위 지파의 마지막 종교를 지었습니다. 그렇던 그 레위가 이스라엘을 모세가 이끌어서 광야로 이끌어가는 이 와중 속에 대열 속에 있는 이 레위에 대해서 모세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레위에 대하여 일렀으되 주의 둠님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레위 지파에 대하여 일렀으되 주의 둘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모세의 평가는 주의 경건한 자입니다. 이들이 하는 사역은 앞치마를 들고 앞치마에 주머니가 있는데 주머니에 돌 2개를 집어넣어서 돌 2개 하나는 우림이고 하나는 둠님이란 그런 돌입니다. 이제 그들이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냐 원하지 않는 일이냐 요걸 결정할 때 백성들이 레위한테 와가지고 레위 지파에 와서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입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레위 지파는 앞치마에 있는 그 호주머니에서 돌을 끄집어냅니다. 돌을 끄집어내서 딱 돌을 펼치는데 둠님입니다. 둠님이 돌이 나서 그러면 이 일 하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 원치 않는 일. 우림에 딱 나와서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래요. 누가요? 레위가. 야곱의 창세기 49장에 시작된 이 레위는 너희들은 다 흩어져라. 저주받은 족속들의 너희들. 그러던 족속이 여기 이 신명기에 와서 너희들은 축복받은 그러한 주의 경건한 자들이다. 여러분, 이게 뭔가 문제가 이 앞뒤가 맞는 것 같습니까? 출발의 야곱의 직접적인 출발의 자녀들은 여기에서 시작됐는데 모세에 와서는 주의 경건한 자로. 여러분, 누가 이 레위에게 이 지위를 부여했습니까? 누가 이 레위에게 이러한 사역을 사명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가 제사장 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그가 아버지로부터,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정말 외면당하고 또한 그 아버지의 가슴에 비수를 꼽아서 저주를 받아서 너희들은 한복에 살지 말고 비극적으로 다 너희 가족들의 형제들 흩어지라. 그렇게 출발했던 이 레위가 여기 신명기 이 33장에 와서 그들로 하여금 이들이 하는 일은 주의 경건한 자들이다. 그런데 33장 9절 말씀에 모세가 이어서 이들의 그 이력을 말합니다. 레위가 어떤 족속이었느냐? 지금은 주의 경건한 자로 광야에서 이 사역을 감당하지만 그들은 원래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으니이다. 모세가 이런 배경과 이런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레위를 소개하면서 레위를 말하면서 레위는 자기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했다. 왜? 아버지의 가슴에 비수를 꼽았어요. 자기 형제들로부터 철저하게 왕따당했다. 여기 그의 형제들로부터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형제들이 레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벌써 그 가정에 참 이 야곱의 가정 이 엄마가 4명 아닙니까? 야곱의 부인이 4명, 4명에서 나온 12아이들 서로 지금 물고 뜯고 하는 이런 와중 속에 가장 낙후되고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비극적인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자녀들, 형제들도 그 레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 나아가서 그들은 그것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그 부모에 우리 모른다 이 사람. 레위의 자녀들이 나서 커서 나는 우리 부모 잘 몰라요. 이러한 레위였다는 말이에요. 이러한 레위라고 하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레위가 모세는 여기에서 저들은 주의 경건한 자들이다. 주의 경건한 자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갈 때에 시내산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와치족이니까 율례도 규례도 법칙도 원칙도 없고 하니까 올라갔습니다. 누구를 데려가니?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며칠 있었습니다. 40일 있었습니다. 40일.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언약의 2 돌판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계명을 가지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런 규칙에 따라서 질서 있게 이들을 이동시키고 이들을 잘 지도하고 이끌어가라. 2 돌판을 가지고 내리고 점점점 가까이 오니까요. 굉장한 이 밑에 사람들이 말이고 온 동네 자체가 시끄러워 난립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200만 명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시끄럽게 막 떠드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게 무슨 소리야? 그 자기의 종이니까 이게 울음 소리냐? 이게 우는 소리냐? 왕왕왕왕 울어대니까 이게 우는 소리야. 여호수아가 이게 우는 소리 같습니다. 자기들의 삶에 확실한 어떠한 이 방향을 모르니까 답답해서 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가까이 가니까 우는 게 아니고 온 백성이 지금 막 완전히 흥분의 도가리에 마취돼 가지고 그 흥분의 도가리 난리법새 뛰고 불리고 난리야 난리. 그래 왜 그런가 해서 아론을 불렀습니다. 아론 형님. 이 백성이 왜 이랬습니까? 네가 시내산 올산에 올라가고 안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답답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원래 섬기던 신이 있었는데 금송아지인데 금송아지 신을 우리가 다시 섬겨서 우리가 갈 말을 모세가 옳지 않을지도 모르니까 모세가 도망가지 모르니까 우리가 한번 우리 방향을 한번 정해보자. 그래서 전부 다 금을 다 모아가지고 전부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하나 만들어서 금송아지가 이제 움직여서 가는 곳 따라 우리가 걸로 가야지 하고 그 일을 하면서 백성들이 이제는 우리가 금송아지를 따라 다시 살게. 그게 애굽의 신인데 그 신을 광야에서 끌어다가 그대로 해보자 하는 그러한 지금 이 행사가 벌어졌다. 그때에 모세가 형의 이 아론의 말을 듣고 열받아서 확 던져버렸습니다. 지키면 돌발을. 그 돌발이 깨지고 그때에 이 일을 주도한 사람 누구냐? 다 잡아라. 잡아가지고 그 금송아지를 갈아가지고 그 간 가루를 전부 다 백성들이 다 풀어먹이라. 얼마나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이 문장이 나옵니다. 그 기도 내용이. 하나님 내가 애굽에서 나오려고 그랬습니까? 내가 언제 이스라엘 백성 내가 이끌어 가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지켜놓고 지금 이 백성들이 이렇게 말 안 듣고 이렇게 200만 명이 전체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이런 작태를 보려고 하나님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그 모세가 그 기도 나옵니다. 그런 기도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백성들을 다 불러 갈아다가 가루 다 먹이라. 그리고 거기에 주모자들 다 잡아들이라. 다 잡아들이니까 3,000명입니다. 이 3,000명을 싹 다 죽입니다. 누가요? 레위 지파가 다 죽입니다. 모세가 누구를 임명합니까? 사형 집행관으로 레위 지파를 사형 집행관으로 그들 가운데 세웁니다. 그리고 그 레위 지파로 말미암아 그들이 여러분 레위 지파가 그러한 과정의 현장을 가졌던 그러한 사람. 레위 지파는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역에 드릴 만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사람의 도구가 아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로 레위 지파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람.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여러분들과 내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의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아버지로부터 이러한 저주의 기도로 출발했던 레위가 오늘 모세로 말미암아 주의 경건한 자로라고 하는 이러한 이름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가 가나안에 정착하고 48성읍을 그들을 가지게 되고 48성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전적으로 쓰임받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된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된 그 이면 속에 그 배경 속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분명한 통로가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 그 통로가 뭡니까? 오늘 레위는 그런 인간이었지만 그 자신을 생각할 때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수정될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전적인 누구의 결정에서 하나님의 자기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부르셔서 그들을 그 죄가를 묻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들이 주의 경건한 자, 이들이 이 하나님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다 처단하고 그 일을 주도적인 역할을 이들이 할 것이다. 누가?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만한 자격 없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이력을 보면 우리의 삶의 지금까지 현주수를 보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누구는 전혀 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에 사용될 만한 어떠한 조건도 우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들었어요. 하나님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의 지경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만 도다. 이 증거를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어디입니까? 도피성의 중심입니다. 레위 지파는 어디서 사역합니까? 도피성에서 사역합니다. 환난과 역경과 시련 받은 자들이 이곳에 와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고 확신을 얻고 여기에서 참된 소망을 가지게 되는 이 사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레위는 그러한 자격과 조건과 역사를 지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결정에서 그들을 뽑아 세우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그 레위 지파와 같은 이 존재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그 진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하는 이 사실이 나의 감격으로 다가오는 이 감격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다. 누가? 하나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오늘도 세상에서 우리가 참 지혜 없는 오늘 우리가 우둔한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에 아버지로부터 왕따당하고 형제로부터 외면당하고 자녀들로부터 아무런 존재감도 없는 이런 이 레위 같은 그런 인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를 하나님이 부끄럽게 누가? 하나님이 부끄럽게 하시죠. 오늘 우리가 자격이 있고 우리가 능력이 있고 우리가 권능이 있어서 이 사역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자기 결정이 있어.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 있어. 하나님의 전적인 자기의 주권이 있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레위가 그 48개 성읍에서 주의 사역에 감당할 때의 그 감동과 감격은 얼마나 감동이 지났겠습니까? 내가 이 사역을 오늘도 수정될 수 없는 조상인데 우리의 역사인데 우리의 가문인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사역을 감당해 주셨다 라는 그런 심령이면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린 오늘 우리의 삶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과 예배 드릴 수 있는 조건과 예배 드릴 수 있는 역사와 예배 드릴 수 있는 배경도 없는 오늘 예배 하나님 만세전에 예전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우리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도 이 사역에 수정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만입이 있어도 거기다 가지고 주님을 찬양할 수 없는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감동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 땅 위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이러한 레위 지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레위 지파에 준한 우리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저희들에게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되는 종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이 감격과 감동이 식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불릴듯 일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2장 찬송하시면서 연을 드리십시다.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가 많이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헤아려 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은 여러 가지 형편 속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게 이 시간도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연락해 주시고 날마다 감사와 감동과 감격이 우리 삶 속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한 감격이 이루 말할 수 없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10분의 1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연락해 주시고 오늘도 주여 주님이 주시는 소득의 기쁨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건축헌금 또 주일헌금 또한 선교헌금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연락하시고 이 물질이 쓰여질 때에 예상치 못하는 오병이어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억만죄악 가운데서 소망 없는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그가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다 이루었다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소망을 축복으로 허락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레위의 그 신앙의 후손들로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우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2020년 표 힘차게 한번 외치고 우리 또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십시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아멘. 8월 한 달은 광고가 없습니다. 원래 휴가의 달입니다. 원래 우리 월별 행사 중에 그래서 원래 8월은 당회나 모든 모임들도 다 이렇게 원래 쉬는 날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은 다 원래 정생략이 되어 있고 주보를 잘 보시면 광고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광고는 따로 광고는 없고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주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